오늘 회복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번 주에 회복 그리고 축복을 말씀 주셨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또 개개인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 주실까?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어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좀 우리가 역대 이렇게 집중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초집중의 시간들을 많이들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목을 우리가 딱 먼저 확인하잖아요. 또 다들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또 축복 주시는구나 라고 아마 감사함으로 주일에 막 뛰어왔을 거고 감사함으로 또 각자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안에 사실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언약을 지금 우리는 굳게 붙잡습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는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했는데, 그렇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가끔은요, 말씀입니다 아멘이라고 해놓고도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제가 좀 더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좀 더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요, 분명히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리고요, 완전히 그 초강대국의 노예로 있던 자기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나라를 빠져나올 때 은금도 주고 의복도 주는 것까지 사실은 다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완전히 해방받았던 것들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런데 그들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제 상식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요, 표적이 되었거든요.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피가 안 발라졌기 때문에 그냥 저주재앙이 그대로 임하는 걸, 고스란히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이렇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가 다 해방받았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건진 받는구나, 그 표적을 확인한 겁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바로 왕과 같은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구나, 그것을 그때 그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출애굽하면 사실 다 확인했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정말 뼈저리게 체험을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불평하고요, 상황에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다 까먹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어떠한 상황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분명히 너무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이곳저곳 포럼을 했는데 또 막상 뭔가 사건과 상황이 딱 닥치는 순간에는 진짜 정말 신기할 만큼 그것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원래 좀 그런 체질이 있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너희들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된다.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사람 말 아니고 다른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았던 그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 후대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가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경험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 사람만, 그 소수의, 정말 극소수의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강에 태어났던 후손들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대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애굽에서 이리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만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회막에 모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장막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뭐 모든 거,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원래 우리 모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렘넌트들과 함께 언약을 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 렘넌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요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제 곧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 그것에 들어갈 건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오직 복음만 각인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생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만 심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같이 포럼하고 그렇게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의 평생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거를 그들 평생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 그들 평생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주역으로 쓰시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응답들,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들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을요, 다시 한 번 더 확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완전히 각인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40년 강야로 왔으면 됐지, 그러면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미 안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천국에 데리고 가셨고, 그럼 남아있는 렘넌트들과 언약의 사람 데리고 빨리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거기서 잠시 스탑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언약 각인되는 것들 얘기하실까요?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 있는 족속의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약간 군사훈련을 더 세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더 전쟁 중에 유익할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너희의 대적이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너희 대적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너네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니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 이 대적마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요, 떨어진 바 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거짓을 말하죠. 거짓말을 말해서요, 사람이 정신을 돌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사단에게 속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로 결국은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요,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만 있었던 그 사단의 전략이 아니고요, 지금도 사단은요, 이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대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은 엄청난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 시대와 지금과 시간의 차이와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 있지만요,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딱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다 집중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딱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이 붙잡으라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다른 것 가운데 쏙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누구 욕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주,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그 전략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처럼 살다가요,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단은요, 세상 신이 되어져서요,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있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지금 누구를 가장 초집중해서 공격을 할까요? 돈이 유독 많은 사람. 아니죠, 그죠? 예,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지고 지금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와 그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정체와 전략이 들통나면 안 되는데 성경 딱 펴놓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요, 언약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요, 자, 제가 지금 공격이라고 단어를 썼고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릴 때 속임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단이 이것에 대해서요,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을 시킨다, 죽인다, 없애버린다가 아니라요, 속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서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없앤다, 죽인다가 아니라 속인다가 되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을 수는 있다는 거죠. 속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에 솔깃하면은 그냥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속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단은 그럼 우리 속여서 대체 뭐 하는 걸까요? 대체 나를 속여서, 멸망시키지도 못할 건데 속여서 뭘 얻는 걸까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요, 못 받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싹 다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속았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게 사단에게 속은 건지 안 속은 건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꾸 육신에 잡힌대요. 그게 속은 거래요.
그리고 자기 주장하게 되고요, 자랑하게 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파벌하고, 불신앙하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구나. 그래서요, 속았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놓쳤다. 네,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메시지를 잡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힘을 잃었다. 같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회복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영적으로 정복하는 영향력과 힘이 없으면 반대로 오히려 영적으로 정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장을 살리는 이 영향력과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서 종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종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거 때문에 각인 오직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대학생 친구들 만나서 같이 포럼하게 되고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대학 현장에 얼마나 조용하고 교묘하게 사단이 이 성경책 들고 딴소리 하면서 파고드는지, 이렇게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듣게 되면서 정말 좀 많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했고 정말 많이 부끄러웠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놓치게 되고 영향을 놓치게 되면 진짜 역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요, 대학생 친구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좀 많이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영향력과 그 힘은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바로 현장을 살리게 되는 영향력과 그 힘인 것이죠. 왜냐하면 현장은 지금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빛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완전히 갇혀서요, 정말 그냥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속아서 진짜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 현장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되었었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누구에게서도 성경책이 너무 궁금했는데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틀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복음처럼 들린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음 회복해야 된다. 영적인 힘 회복해야 된다. 아니면 현장에 고스란히 당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시고 지금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를요, 사단의 이 권세를 완전히 다 박살내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다 없애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 길 대신 그리스도, 지옥의 운명을 완전 다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요, 우리한테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도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계속 우리가 정비하고 재정비하면서 또 점검 받아가면서 갱신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사실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계속 말씀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도록 또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냐고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펴놓고 여러 군데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 진짜 믿고 있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있냐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 생명을 옮겼지, 그거를 지식적으로 유창하게 잘 설명하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믿고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혹은 나는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 들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란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 내용과 그 정보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 사실 가졌었고요. 그렇게 좀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내가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요, 진짜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사실은 믿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오직의 복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직 복음 되어지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위한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연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언약은 붙잡는 거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언약을 주신 이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 우리한테 속지 말고 복음 회복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시게 하옵소서. 정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난 정말로 오직 복음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저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도 잘 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주신 저 믿음을 저한테 주세요. 저 사실 그런 기도하면서 말씀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믿음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언약을 주셔서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할 뿐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인 것 같았고, 그냥 오늘 강단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기도하게 되면, 깊은 기도하게 되면은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기도로 누린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언약이 나에게 있으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가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번 주 강단에서 갈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거 안 하고요, 말씀을 따라 갔더니 nobody 현장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것은 바로 현장의 회복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중심으로 돌아가면요,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자꾸 찾게 되어지죠. 근데 현장을 회복한 자에게는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숙에서도 말씀을 받았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요, 나 그리고 현장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요, 불신자들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요, 이 지역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현장 살리는 영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모든 현장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들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요, 동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지금도 완전히 해결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속아서 그렇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속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자꾸 속는다, 그래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 그 힘이 다 오는구나 하는 우리에게 계속, 사실 말씀하는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원단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거예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영적 세계의 그 비밀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뭐 다른 어떤 말이 더, 어떤 수식어도 뭐 필요 없는 정말 초특급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나 진짜 구원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동시에 주신 축복이 뭐냐, 여기서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너에게 큰 축복 줬으라 끝내면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회복하는 비밀과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현장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죠? 뭐 할 때든지 24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땅은요, 어쩔 수 없는 문제와 갈등이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속지 마라. 왜냐,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데 어쩜 이렇게 쉽게 잘 속을까요? 좀 어느 정도 속아야 되는데 뭐 정말 쉽게 속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틀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바뀌진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한테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은혜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때요, 완전히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빈 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신에 지금도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것이 회복입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축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작은 기도 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거 어려워 달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고 하시나요? 작은 거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작은데 그런데 그 작은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요, 언약의 렘넌트들이요, 복음을 놓치고 힘이 이렇게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현장이 뺏기는 거죠. 사단은 그것 때문에 계속 속이는 거예요. 현장 놓치게 하고, 전도 놓치게 하고, 사람 살리는 거 놓치게 하고, 내가 살겠다고 살리는 걸 다 놓치게 만드는 것들, 그 속임수를 정확하게 알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또 주일 또 말씀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요,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서 진짜 현장에 주님 지금도 사단에게 눌려있는 많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놓치고 또 속았던 현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도 비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하나님 그 힘으로 현장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 깨어지고 있는 가정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오력을 더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237을 살리는 참된 회복과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